6절로 14절까지 310쪽 310쪽 에베소서 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실을 명하거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거룩하고 공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하시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지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하사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에서 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소명을 주려고 하시는 자에게 계시다가 우리가 예정으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다른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보호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교회의 도리자로서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 1장 1절로 이제 14절까지가 이게 중요한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예정문이 이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성령이 임을 치는 그러한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의 목적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정도 하나님이 했고 재물도 하나님이 되었고 인도 하나님이 쳤고 인간을
가지가 이제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셔서 그 과정과 그리고 진행 성령의 진행과 마지막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배웠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삼위의 하나님 이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하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라는 말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찰떡같이 배웠어요. 신경 7년 다녔습니다. 공부 오래 하라고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하고 해라. 공부 안 하고 하면 답이 없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 성령론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론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교리다. 이제 장로교는 교리를 우선시하는데 성령이 교리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론에 서두르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가 전제죠. 하나님이 빠지면 진행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성에 초대되었다, 참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성에 대한 것이다. 신성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 모든 자가 죄사함을 받을까? 그런 것이 이제 신성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 전지가 해석이 안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해석이 안 돼요. 또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아들의 구원이 인간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영원성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성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지죠. 없어져요. 예수님도 33살에 3년 동안 사셨는데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의 영원성 그리고 또 영원성의 완전성까지 이제 들어가요. 완전해야 그것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돼야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한 일을 한 것을 믿는 거지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것, 완전한 것을 전제로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중에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성, 피조성과 신성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나마 흔들리지 않는 신성에 대한 지식과 확신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망가진다, 무너지게 있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자연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영적인 것, 영적 존재가 자연계를 만들었다. 자연계는 하위입니다. 하위.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영적으로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내용이거든요. 이 땅은 농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천국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벨의 차이가. 김희경 목사님도 영예 박사인가 박사. 서사람 목사님은 의학 박사, 진짜 의학 박사. 레벨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서사람 목사님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하고 읽는 걸 듣는 사람이니까 레벨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레벨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스웨덴 교리가 있고요. 레벨이 80, 천국에는 80단계가 있고 80단계가 있는데 천국에서 자리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목사님 본인이 레벨이 있다고 좀 묻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고 이제 레벨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된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도 자동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이따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구름도 타봤대잖아요. 하늘구름. 구름을 탄 자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본 자.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구름이 옆에 보이지만 그 구름을 탈 수 없는 구름인데 그 구름을 타본 자. 손오공이라는 거예요. 손오공. 손오공이 우리 어렸을 때 구름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랬을 때 그 구름이 이게 천국의 구름이 손오공에 나타난 거구나. 이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조물 중에서도 지금 UFO 같은 경우가 시공을 초월한 그런 비행물체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피조물이 만든, 어떤 피조물이 그걸 만들었다. 또 이제 점이나 점성술이나 이제 뭐 하늘 별이 돌아가는 거나 달이 어떻게 돌고 해가 어떻게 돌고
이것들이 천사가 하는 일인데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낙태하는 것도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천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준 건데 그것은 불법이었다. 타락 이후에도 이제 천사들과의 왕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멀리 떨어지고 신앙이 없다 보니까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이단이라고 또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믿는 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출자들은 천사 얘기를 하면 이단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고 관심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저도 그랬어요. 집사님이 우리 아는 집사님이 UF 문제를 왜 기독교 단체에서 해결을 안 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살기가 바쁜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나한테 내가 해준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뭐 육육육이랄지 그다음에 베레치반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집사예요. 동생의 목사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런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듣는 집안이니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누구를 통해서도 주는 거예요.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육남매 키우느라고 바쁘신 분들이지 신앙에 대해서는 이게 채워진 것이 없다. 우리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니곤 하는데 뭐 공부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죠. 헌금만 많이 했다고 원성교회 다니는데 기억나는 건 헌금한 거밖에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 매형도 이제 새벽기도 하고 전도 그분은 전도만 했어요. 전도를 2,000명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는 또 안 한 거죠. 공부는 이제 그분은 신앙이 좋은 거지 지식은 없는 거죠. 신학을 하면 시간을 막 10년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10년, 20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몰라도 듣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양들이 있으니까 말을 해줘야 되니까 지식이 없으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또 체험도 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찌됐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주는 도구로 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그런 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군부대를 했었는데 군부대 이제 준비를 못하고 군대를 가요. 그러면 설교 내용이 차에서 막 내려와요. 또 이제 설거지 할 때도 막 말씀이 내려요. 무슨 말씀이 내려오냐? 그날 전할 말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전달자라는 전달자. 우리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을 목회자들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천국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천국을 봤으니까 더 확신이 있게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말로 이제 말씀으로 믿고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쓸 때는 천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을 우습게 하고 보면 안 되는데 천국 갔다 오면 이단식으로 가는 그 사람 자체가 레벨이 낮아서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신적 지식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엄청난데 분야도 다양한데 사람들이 뭐 100명 공부해봐야 아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요즘은 AI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 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몇천 번, 10,000번, 20,000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받은 내용 또 자기가 목숨을 거는 그런 입장 결단을 하는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책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오래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멍청한 사람인데 막 요것도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인데 목회가 잘해. 제가 보기도 잘해. 근데 그 사람은 삼각산에 가서 늘 기도해요. 저도 이제 삼각산 다니면서 몇 번 다니면서 기도해봤는데 그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2-3번 가.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지식이 없어도 목회는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도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러 다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순위지 공부하는 게 1순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학교도 뺑뺑이 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차순위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이제는 주님 아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신학생을 내가 뭐 욕을 하고 있어요. 왜 때리겠어요? 체육교사 하면서 1교시 끝나면 밥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어. 쌀이를 한 대 때리면 밥을 숟가락으로. 조금 하는데 영체를 안 때렸어. 나와! 여기 딱 쳤어. 아!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질러. 또 때리니까 아! 세 번째 때리니까 딱 때리니까 잘못됐다고 누르고 제가 정교 1학년 정교 회장이에요. 회장 엄마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이제 학교 교육을 우리 경험을 저도 많이 터져봤어요. 우리 코치 선생님은 내가 이제 공을 몰고 센터로 이제 공을 몰고 센터 골키퍼 앞에까지 가서 슛을 골키퍼가 잡았어요. 한 7명을 빼고 들어갔는데 코치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 또 평양 사람 막 올라가요.
아우 꿇어 앉았더니 망치로 때 망치로 망치 앞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나무대기로 망치로 롯데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의 체육교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많이 했죠. 지각한다고 지각을 처음 학교에 갔더니 200명이 지각을 하고 아침에 10대씩 때렸는데 나중에 팔이 아파가지고 왼팔로 때렸어요. 200명이면 10대씩이면 2000대를 때리니까 이게 팔이 되겠어요. 2000대를. 폭력교사죠. 폭력교사. 그때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것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교육의 대상이라고. 그 성화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살인한 자가 성화의 대상이고 사도 바울이 살인을 했는데 살인을 증거했는데 죽여가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자를 돌이키려고 눈을 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런 교육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사람이 할 수 있냐? 그것 다 살아나야 되는데 벌써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격이 우리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가 그것을 당해보니까 이제 입장이 바꿔지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하나님이 벌써 다 예정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성령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다. 이렇게 그 과정을 다 목적까지 알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나는 그냥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나가고 하나님도 잘 나가고가 아니라 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입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자가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서 뭘 겁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걸림돌이 된다면 사람은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은 걸림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하는 짓을 보고 교회를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목사가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를 또 다른 데 데려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가 돼도 걸림돌이 돼요. 남자들은 7계명이 잘 걸려요.
만원째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반은 나와. 목사를 성도들이 용서를 못해요. 왜 못해요? 수준이 안 되니까. 죄 지은 자를 가만히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정죄를 해야 되는 게 교인의 수준이라고.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해를 하죠? 권사님들이 이해하고 장로님들은 이해를 하는데 성도들은 이해를 못해요. 다 좋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계승한다고 반을 딱 쪼개지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죄하고 깨버린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레벨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 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처세를 한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어져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교단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다. 목사들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그런 쪽으로 다 모여요. 다 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비유하면 레벨이에요. 레벨. 수준에 따라서 집단이 형성, 유유상종이라고 수준에 따라서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서다라 목사님, 그 다음에 정마훈 목사님. 다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게 신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지도자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없다가 또 나타났다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 왔으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온 거잖아요. 그죠? 소개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기도 없는 사람은 못 와요, 못 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신학교조차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대학원 들어갈 때는 야간이 조건이었어요. 야간이. 내가 누가 나를 대학원을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다녀야지 하고 야간을 했는데 내가 야간에 못 버티네. 그래서 주간으로 다시 했죠. 근데 주간에 갔더니 이상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르치네. 너무 잘 가르치네. 그분은 7년 쫓아다녔어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굴 쫓아다녔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처음에는 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자기 밑에 있었는데 한번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누굴 쫓아갈라 해요? 하나님 쫓아갈라 해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 나이예요. 사도 바울 같이 이제 하나님 보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 무서운 중이라.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한 거예요. 수준이 자유할 줄 알아요. 목회자가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땡이에요. 그냥 좀 이따 하라고 보내버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를 있든 가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기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자유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부인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그게
요셉도 혼자 살다가 혼자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 서신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서 읽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본문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어요.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했다 그 얘기지. 딱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켰다. 그게 재료가 됐다. 하나님이 한 일에 재료가 하나님이 되었다. 재료라고 해 재료. 예수님이 재료야. 어린 양이 재료가 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는 성령이 인을 친 것이 정체다. 성령이 인을 쳤다. 벌써 내 소유가 아니다. 주인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기뻐하고 신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선.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이 선 중에 최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나도 선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내가 선하다고 했을 때 선하고 최고의 선하고는 용량 차이 질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을 사용했을 때 창조를 하고 나서 선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보기에 선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했어요. 뭘 만들어 놓고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선하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선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만들어 놓고 선하다고 그러구나. 내가 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성선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악하다. 왜 악하냐? 사람은 절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절대선은 타락하지 않아요. 천사도 절대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피조물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다. 내 안에 선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고 먹어라. 날마다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먹고 그것을 쫓고 그것과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의존적 존재라고. 의존적 존재. 선도 의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신이라 했을 때도 의존적 신이다. 피조물도 의존적으로는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신과 함께 있다. 이만희 내가 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있다를 선언하신 거예요. 관계적 존재다. 그죠? 시집 못 가면 뭐가 안 되죠? 엄마가 안 돼요.